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했죠. 지난주에 우리 애굽에 행하신 10가지 이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표적과 이적이란 말이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근데 성경에 보면 표적하고 이적하고 같이 있습니다. 같이 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애굽에서 행해진 그 10가지 이적과 같이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위해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역사하십니다. 출애굽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역사, 모세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잡고 우리의 삶에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적을 우리는 지난주 우리 애굽에 행하신 우리 10가지 이적을 통하여 봤습니다. 출애굽에서 10가지를 이적을 행하셨지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뭐 파리 주고, 그리고 깨구리, 그리고 뭐 가축 병들게 하고, 그것 자체로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제일 먼저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이 하나님을 다 믿는다, 신을 믿는다, 절대자를 믿는다 표현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전부 영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죠? 여호와 하나님, 우상과 같지 않고 귀신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를.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믿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언약, 이것을 믿게끔 하고자 하나님은 10가지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점점 처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고 듣지 아니하고 믿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차츰 보면서, 우리 뭡니까? 음악 용어의 크레센도 한 게 있잖아요. 쫙 막 소리가 크듯이 그걸 확인하면서 이들의 믿음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전에는 불신앙, 불평, 그리고 막 이랬는데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과 말씀을 점점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시는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걸 딱 주시거든요. 파리를 주신 게 아닙니다. 파리 가지고 구원받지 않아요. 깨구리 가지고 구원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거를 주시기 위해서 쭉 하시는 거거든요. 구원의 언약을 딱 주시는데 이것을 믿게끔, 그때 어마어마한 출애굽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인데 뭐 다 필요 없이 그냥 이거 하면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언약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믿어야 돼요. 언약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언약을 하나님은 주시기 위해서 이걸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적은요, 복음을 위한 이적입니다. 진짜 목적은 복음을 위한 이적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놓쳐버리고 주여 병나게 하소서, 우리가 복음 놓쳐버리고 주여 큰 일을 아무리 하지만 그런 믿음은 종교의 믿음 같아요. 3,000배를 드리고 절하고 뭐 탑을 돌고 그렇게 정성을 다하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종교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귀신의 역사로 하면 그게 당장은 뭐 있지만은 그게 흑암에 잡히거든요. 하나님은 진짜 지금도 이적을 행하시는데 그냥 우리가 많이 빌고 정성껏 하는 것을 보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이적입니다. 복음을 위한 이적. 그래서 많은 이적이 있지만은 진정한 이적이 뭐냐? 마태복음 12장 38에서 40절 우리 지난주 보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와서 우리에게 표적을 이걸 구해, 이걸 보여라라고 할 때요. 그걸 구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음란하다 할 때는 우상 숭배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이지만은 이들이 복음 놓쳐버리고 종교 같은 믿음으로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 지금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가 하나님 주신 복음이 아니라 전부 다 이거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주실 이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사흘 만에 나오듯이 인자가 그런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이적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시며 그래서 진짜 어떤 이적도 할 수 없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이게 진정한 이적인 이유는 여러분 혹시 강을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홍해를 가르듯이 강을 가놔도요 좀 있으면 또 흘러요. 그냥 바닷물이 갈라져 그냥 흘러요. 그거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뭔가 있겠지만은 시대 전체를 두고 어떤 것을 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하시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저 태초부터 저 역사 끝까지 인간에게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못 벗어납니다. 이 인생의 운명과 그의 사주팔자와 그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못 벗어납니다. 사탄에게 잡혀 있고요. 죄의 문제고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한 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병이 났고 무슨 뭐 또 일이 벌어지고 이것도 맞지만 여러분과 제게 가장 먼저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그 어떤 것으로도 이걸 옮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실제로요 뭐 이 복음 놓쳐버리고 막 이적을 구하고 하는 종교 기독교 종교의 형태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옛날에는요 금이빨로 바뀔지어다 금이빨 바뀌었다고 막 할렐루야 충만하고요. 팔 길어진다고 길어질지어다 길어질지어다. 팔 길어지면 한쪽 팔 길어지면 병신 되죠. 그 왜 하나님이 그걸 역사하십니까? 그거 왜 그래 하나님이 그런데 그거 그렇게 한다고 이게 느낌이겠지만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근데 그걸 보고 막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앞만 봐도요 이거하고 관계없죠. 자기들의 우리들에게 진짜 하신 이적은 내 인생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고의 이적은 그리스도입니다. 최고의 이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아시겠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옛날에 송아지 잡고 양 잡고 해도 이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네요. 여기 나오죠? 최고의 이적 그리스도 이적은 영원한 겁니다. 그리고 단번입니다. 단번에. 여러분 옛날에는요 양 잡고 돌아서서 또 양 잡아야 돼요. 또 짐승 또 잡아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꺼내셨습니다. 맞지요?
그것을 믿는 순간 또 믿어야 되고 또 믿어야 되고 이 말이 아니고요. 내일 믿어야 되고 오늘 믿었다가 또 내일 우리가 믿음 약해지면 또 안 되고 이게 아니잖아요. 믿는 순간 끝납니다. 그리스도는 단번에 이루셨고요. 이게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이적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가만 보면 그리스도 안에 이적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이적을 행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면서요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떤 이적하고 다른 최고의 이적을 십자가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요, 믿는 그 약속을 믿는 자의 삶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약속한 이적.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셔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 전파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쭉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헛 말씀, 그 말씀이요 공수표의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좌에 올라가사 그 말씀을 이루려고 역사하시잖아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한 이적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을 보면 나오죠. 첫 번째, 뭐라 해도요 제일 첫 번째 이적은요 구원의 이적입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어떤 기적과 방법으로도 인간의 진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이 구원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적이 최고이죠. 그래서 요 딱 나오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구원을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모든 문제 이미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이적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적이. 그래서 내 인생에 어느 날 정말로 우리가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 어느 날 그리스도를 듣게 되고 믿는 순간 우리 운명을 바꾸셔요. 바꿔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히브리서 2장 14에서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자 마귀를 깨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일이 벌어졌도 그 대단한 일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이깁니다. 예, 아무리 큰 대단한 능력이라도 마귀를 못 이겨요. 그런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를 빠져나오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이적.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탄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단번에 주신 것이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한 이적입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에는 벌써 이 구원의 이적과 능력이 임한 줄 믿습니다. 예, 진실이에요. 사망 권세 이겨버려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숨이 넘어갈 때 사탄이 와서 건드릴 수 여러분이 지옥의 권세가 여러분을 덮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그리스도 이름만. 아무리 반듯하게 살아도 그 순간에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구원의 이적, 그 능력. 두 번째, 오늘 읽어본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표적과 이적이 따르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어떤 이적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요 치유의 이적입니다. 딱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과거에 그 창세기 3장 배경 속에서 살면서 가지고 있던 영적으로
혹은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육신과 삶으로 있는 모든 것들을 치유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치유 이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의 치유 이적은 지금 나에게도 임하십니다. 치유, 제일 먼저는요, 크게 많은 것들이 치유되겠죠. 삶도 치유되고 습관도 치유되고, 그러나 크게 두 가지로, 제일 먼저는 육신적 질병이잖아요. 우리에게 크게 와 있는 육신적 질병. 주님은요,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약속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나으리라. 이거는 믿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낫겠다 했습니다. 낫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누가 이 손 얹지 않더라도 주님의 치유의 손이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나으리라 하신 대로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그것을 믿고 치유에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 물론 그것 때문에 약 안 먹고 병원도 안 가고 이 말이 아닙니다. 약을 주셔서 약으로도 치유하시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치유하실 이 약속을 붙들고 그 치유의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죠? 우리 삶에도 여러분 하나님 능력 역사합니다. 질병이 있거나 혹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가 내게 있었다면 그리스도 안에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너에게 따르리니. 두 번째, 큰 질병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마음의 질병입니다. 예, 마음은 병 안 걸립니까? 병 걸려요. 근데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우울증이라든지 우울감이라든지 우울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 마음의 병, 이 병을요, 특별히 우울증을 뭐라 합니까? 마음의 감기라고 하잖아요. 감기. 우리가 육신의 감기 다 걸립니다. 다 걸리고요. 몸이 좀 약하고 마음대로 쓰고 또 우리가 관리 안 하다 보면 감기 옵니다. 오고 딱 오는데 사실 그 온 이유가 물론 약해져서 왔지만은 그렇게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예, 그 증상이 안 나타나서 계속해서 막 돌아다니면 나중에 큰 문제가 버리잖아요. 그렇지 않도록 열나버리고 막 아프고 이러면서 끙끙거리면서 회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억지로 누워있을 수밖에 없고 억지로 이것을 막 몸에서 싸우면서 몸을 회복하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바로, 그렇다면 감기가 보면 계속 늘 감기 달리고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순간순간 오는 감기가 결국은 그 몸을 또 이렇게 또 여러 가지로 관리하도록 만드는 거죠. 마음의 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느 날 마음의 문제가 왔을 때, 육신도요, 딱 감기가 왔을 때 만약에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더 심해지고 더 큰 문제가 오겠죠. 마음의 감기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두고 억지로 하다 보면 나중에 더 심해져요. 이때 우리가 육신의 감기에도 약도 필요하고 휴식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듯이 우리 마음의 감기에도요, 우리가 어떤 마음과 힘든 문제 갖고 있을 때, 이때 우리에게 약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육신의 휴식이 아니라 영적인 휴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요, 힘든 일을 많이 겪거나 막 이러면 누구나 다 이게 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때 저와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회복하도록 하시고자 약속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될까요? 치유의 이적을 붙들어야 돼요.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5절 말씀. 이 앞에 그 앞절에 12절 말씀에는요,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활력 있어
혼, 영, 관절, 골수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파고든다. 예, 육신만 파고드는 게 아닙니다. 진짜 깊숙한 것이 우리까지 파고드는데 그게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말하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 말씀의 약속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니 그 복음의 도리를 확실히 붙들지어다.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라고 했습니다. 맞지요? 그 연약함이 육신의 약함도 있지만은 진짜로 마음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주님은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동정한다, 공감한다, 이해한다. 주님께서는 그 뜻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문제에 하나님께서는 이해도 하시고 은혜 주시고 꾸짖지 않은 것이고 돕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 연약한 자들은 그것 가지고 버티지 말고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치유의 역사가 그때 벌어집니다. 요 앞에 12절 말씀에 말씀이 치유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약속 잡고 보좌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치유의 역사가 그때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분명하게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이적을 약속합니다. 최고의 이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아는 자를 통하여 그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해서 우리 삶에 이런 표적이 따르겠다 했습니다. 어떤 이적입니까? 세 번째, 오늘 본문 딱 보면 복음 증거의 이적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천사를 통하여 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천사를 통하여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시면서 그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그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와 이적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내가 나를 통하여 새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나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것 속에 내가 기도도 하고 그 일에 쓰임받는 모든 것들의 삶이 이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약속하고 있죠?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주께서 하늘로 올리사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 이적으로 그 복음 증거 제대로 돕도록, 확실히 돕도록 만드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속에 그 자체가 이적입니다. 주님은 보좌에서 제자들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복음 증거하려고 기도하고 복음 증거 속에서 인도받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보좌에서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이적인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한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구원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간수에게 놀라운 그 밤의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 사건 바로 앞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있을 때, 기도할 때 지진이 벌어졌습니다. 그죠? 옥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지진과 옥문이 벌어진 것이 큰 이적입니까? 간수가 살아난 것이 이적입니까? 어느 것이 더 큰 이적일까요? 옥문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간수 살리기 위한 거예요. 진짜 이적은요, 복음 증거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복음이 오늘 이 시간에 너를 통하여 너와 네 집이 구원이 역사한다는 거죠. 지진, 문 벌떡 일어나고 막 흔들리는 거, 그 자체보다 무엇보다 진짜 운명을 바꾸고 저 어마어마한 지옥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일이 바로 복음 증거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 거군요.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될 이적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이적이에요. 믿는 자 여러분 맞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했잖아요. 우리가 누려야 될 이적이고 우리에게 약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끝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은 지금도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하여 저 한 가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저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저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 한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운명이 변화되는 것이 나의 걸음을 통해 일어나는 겁니다. 최고의 이적의 축복된 약속이 우리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 누려야 됩니다. 혹시 약해도 혹시 어려움이 있어도 속지 말고 이 축복 누려야 됩니다. 이 약속을 잡고 하나님 이 축복이 내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된 이적이 실제가 되는 삶, 이 말씀하신 거 이게 초대교회 때만 사도들에게만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삶, 우리의 삶에 이 축복을 누려야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어떻게 하면 진짜 이 약속하신 이적이 사도들에게 일어났듯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듯이 우리와 우리 현장과 우리 삶에 임하고 역사하실 것인가? 첫 번째는요, 구약을 봐도 신약을 봐도 이 말씀을 봐도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 언약으로 됩니다. 실제가 되는 삶,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림자에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진짜 그거 제대로 회복할 때 어마어마한 능력 하셨어요. 여러분, 6월절 피 언약 잡을 때 출애굽 하시잖아요. 여러분, 저 뭡니까? 미스바 운동.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에 모이라 하면서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에베네셀의 역사가 임했잖아요. 그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 완전히 건져내고 다시는 블레셋이 이 땅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침략하지 못하더라. 그 주의 손이 역사하잖아요. 또 보십시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저 바알 아세라 선지자 싸울 때 너희들 먼저 신 불러라. 암만 불러 되지 않을 때 그때 엘리야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무너진 단을 수축합니다. 맞죠? 무너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그 언약의 약속을 무너뜨렸어요. 무너지는 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피 흘리는 제사를 거기에 온전히 드리면서 여호와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을 보이시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보호자의 역사가 임하는 거죠. 이와 같이 구약의 그림자에도 역사하셨는데 그 구약의 그림자의 완전한 실체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더 나은 6월절 어린 양 피와 비교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온전한 번제를 드린다면서 양을 잡고 했던 그 피와 비교되지 않아요. 단번에 영원히 우리는 더 나은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아까 말했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자, 그리고는요, 염소하고 황소의 피를 뿌려도 그렇게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겠냐 딱 나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하지 못하겠느냐. 더 나은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저 어린 양의 피도 그랬는데 하물며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과 저는 그들과 다른 더 나은 언약이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양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그 약속을 오늘 잡아야 돼요. 그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으로, 그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아신다 했어요. 분명히 약함 아신다 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동정하지 아니하실 자가 아니십니다. 못하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약함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약한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때 염려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때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언약으로 역사하십니다. 정말로 보좌의 역사. 이때 보좌의 역사. 예, 보좌의 역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했잖아요. 보좌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 역사와 이 축복을 내 삶의 실제가 되는 비밀은 오늘도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붙들어야 됩니다. 진짜로. 그러면서 그때 흑암 것에 무너져요. 두 번째, 실제가 되겠습니다. 이 밤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고, 여러분 그리스도 약속 잡고 기도입니다. 진짜 믿음의 기도, 많이 하는 기도, 간절히 비는 기도, 이 말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의 기도, 진짜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든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그 이름으로 우리는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나간다는 말이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나간다는 말이 뭐죠? 그 약속 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기도입니다. 그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 안에 이런 표적이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진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이 바로 내 연약함이 바로 주 앞에 나가는 순풍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으로 인해서 더 빨리 죽게 나갑니다. 그죠? 찬송에 그런 찬송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맞죠? 지금까지는 양 잡고 구했어요. 지금까지는 소 잡고 구했어요. 그런데 그 양과 소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양 잡고 또 역사하셨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질병이나 문제나 여러 가지 약함이 문제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약속 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물이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듯이 하는 것은 구약에 나옵니다. 신약에는 홍해가 갈라지고 물이 갈라지고 불이 떨어지는 거, 여러분 불 떨어지는 거, 신약에 불 떨어지는 거 봤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신약에는 좀 덜 역사합니까? 어떻게 보면 더 초자연적이고 더 큰 능력이 구약에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진짜 그거보다 더 큰 이적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불 떨어지면 뭐합니까?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운명이 바뀌어야지요. 불 떨어지면 뭐합니까? 우리 인생이 불 시컷 보고 멸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진짜로 우리 운명을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더 큰 이적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곳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약속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믿고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 역사가 교회와 우리 현장과 우리 삶에 임하게 하옵소서. 큰 문제를 만나거나 진짜 중요한 어떤 것이 있을 때 우리가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이 축복과 이 약속을 진짜 굳게 믿고 하나님 나의 삶에, 내 인생에, 그리고 내 가정에, 그리고 내 삶에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 이적이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들, 우리 자체 수련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호자의 역사로 초대교회에 임했었습니다. 그 초대교회에 성령,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 내 남중과 여종에게 물붓듯이 부어주리니 너희 아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대학, 우리 렘넌트와 우리 청년들이 이 축복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초대교회의 새로운 역사 속에 주역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시작을 두고 우리 대학 청년들 여러분들이 믿음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약속하신 이적과 역사는 우리의 현장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약속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혹시 어려운 문제 속에 있는 모든 자들 위해 이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표적이 따르니 약속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이 축복과 응답을 누리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초대교회 같이 하나님 구원의 이적, 치유의 이적, 복음 증가하는 이적, 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도록 보호자의 역사가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듯이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역사 속에, 초대교회 속에 주역으로 쓰임받던 우리 청년들처럼 우리 청년들이 이 응답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겠다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은 저 구약의 어떤 이적과는 다른 영원하고 단번에 해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최고의 이적이며 그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 속에 보좌의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이름 속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이여 치유하시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을 살리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그날의 그 고생에 역사하셨듯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앞에 힘을 얻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시작 속에 응답받는 자들 되게 하옵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도록 이 밤에 믿음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충만케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주 예수의 그리스도